우르릉, 쾅. 천지를 개벽할 듯한 굉음과 함께 시퍼런 뇌전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찰나의 순간 고려 최고의 무장이라 칭송받는 최무성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확장되었고 평생 전장을 누비며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그의 손이 허리춤의 환도를 움켜쥐며 격렬하게 요동쳤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의 적막을 깨고 드러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촛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 자신의 아내 연화가 앉아있는 자리 뒤로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은빛 광채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펄럭이는 비단 치마 밑단 사이로 비집고 나온 것은 털이 보송보송한 짐승의 꼬리였으며 하나도 둘도 아닌 9개의 꼬리가 부채살처럼 펼쳐져 요요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 그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무성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신음은 천둥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으나 그의 심장은 마치 적군 수천 명이 몰려올 때보다 더 거세게 쿵쾅거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섞인 기묘한 사양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무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9개의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하게 꿈틀거리며 연화의 가냘픈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은빛 털 하나하나가 뇌전의 잔상 속에서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 최무성이 칼 한 자루로 수만의 적을 베어 넘기며 피의 귀신이라 불리던 그가 고작 여인의 치마폭 아래 드러난 정체불명의 형상 앞에서 오금을 저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다. 아니, 차라리 악몽이라도 좋으니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불과 반 시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따뜻한 탕약을 건네주며 수줍게 웃던 그 정숙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사람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비현실적인 공포의 순간, 무성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아니라 대지를 적시는 붉은 피였다. 북방의 국경지대인 천령. 오랑캐들의 침략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불타오르고 시체가 산을 이루던 참혹한 전장이었다. 당시 무성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의 갑옷은 적의 피로 떡이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승리는 거두었으나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부하들은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에 신음했으며 무성은 지독한 살생의 업보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었다. 피비린내와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속에서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와 혐오를 느끼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무성은 그녀를 처음 발견했다. 다 타버린 초가집의 잔해 속에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흠집 하나 없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바로 연화였다. 주변에는 머리가 잘린 시체들과 창자가 튀어나온 짐승들의 사체가 즐비했건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주변만큼은 정갈하고 고요했다. 무성은 피 묻은 칼을 쥔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누구냐? 적의 첩자냐? 아니면 살아남은 유민이냐? 그의 거친 일갈에도 여인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그윽한 흑요석 같았으며 그 안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 그를 기다려온 듯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었다. 장군님,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목숨을 구걸하는 애원도 공포에 질린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륙에 미쳐있던 무성의 끓어오르는 혈기를 단번에 잠재우는 서늘하고도 부드러운 위로였다. 무성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천하의 최무성을 무장해제시킨 것은 날카로운 창검이 아니라 이름 모를 여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던 것이다. 무성은 그녀를 거두어 자신의 막사로 데려왔다. 부관들은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여인을 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무성은 귀신에 홀린 듯 그녀를 곁에 두었다. 연화는 전쟁터의 거친 사내들 틈에서도 기죽지 않고 다친 병사들을 돌보고 피 묻은 갑옷을 닦아내며 묵묵히 제 몫을 다했다. 개경으로 회군하는 길, 무성은 연화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무성이 밤마다 전장의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릴 때면 연화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부드러운 손길로 이마를 쓸어주었다. 장군님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호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무성의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살생의 죄책감을 씻어내 주었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칼을 내려놓고 평범한 지아비로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다. 무성은 그녀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했고 세상 사람들은 천하의 영웅과 절세가인의 만남이라며 부러워했다. 그렇게 3년 무성에게 연화는 아내이자 친구였고 어미이자 구원자였다. 그러나 그 행복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음을 무성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다시 현재의 방 안으로 돌아와 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며 마른 침을 삼켰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9개의 꼬리는 환각이 아니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가 사랑하던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으나 눈동자만은 달랐다. 칠흑 같던 검은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로로 찢어진 황금색 동공이 욕이 서린 빛을 발하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방님, 그녀가 입을 열자 인간의 목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기묘하게 섞인 듯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무성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척추를 타고 흘러내리며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어찌하여 오늘 오셨습니까? 사흘 뒤에 오시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연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무성은 뒷걸음질 치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렇다. 그는 본래 국경의 순시를 위해 떠났다가 폭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나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참이었다.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그리고 비 오는 밤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되어 밤길을 재촉해 달려왔건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꼬리 9개가 살랑거릴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이 무성의 숨통을 조여왔다. 무성은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존재는 분명 요물이었다. 늙은 노인들이 옛날 이야기로 들려주던 사람의 간을 빼먹고 천년을 산다는 구미호가 틀림없었다. 무인의 본능은 당장 칼을 뽑아 저 요물의 목을 베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사람답게 살게 해준 연화의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베어야 하는가, 아니면 물어야 하는가. 칼자루를 쥔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다. 내 인연, 정체를 밝혀라. 내 아내 연화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잡아먹은 것이냐? 무성은 애써 공포를 누르며 고함을 쳤다. 그 고함 소리는 호통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다. 연화, 아니 구미호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일어서자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활짝 펼쳐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제가 연화입니다. 서방님. 지난 3년간 서방님의 밥상을 차리고 옷을 짓고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연화가 바로 저란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눈물은 투명한 물이 아니라 붉은 핏빛이었다. 툭, 툭
바닥에 떨어진 붉은 눈물이 장판을 적시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다. 무성은 그 기괴한 눈물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요물이라도 눈물을 흘리는가? 요물이라도 사랑을 하는가? 그때 방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충직한 하인 덕칠의 목소리였다. 무성은 흠칫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만약 하인이 이 광경을 본다면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고 연하는 물론 자신의 가문까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무성은 급히 몸으로 연화의 모습을 가리며 문을 향해 소리쳤다. 오지 마라.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그러나 덕칠의 목소리는 다급하기 그지없었다. 그게 아닙니다. 나으리. 지금 포도청에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성 안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 집으로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무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연쇄 살인 사건. 최근 개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의 간이 적출된 끔찍한 시체들이 발견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다. 무성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직 닦지 못한 혹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것만 같았다. 설마 내가? 무성의 눈빛이 의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본 연화의 표정이 비참하게 일그러졌다. 서방님,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군사들의 고함 소리와 대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안에서는 구미호의 형상을 한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진퇴양난의 위기, 무성의 운명은 거센 폭풍우 속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군사들의 발소리가 안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다. 무성은 선택해야 했다. 지금 당장 저 문을 열고 요물을 베어 넘겨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 비현실적인 비밀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뇌가 명령하기도 전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장롱에서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연화의 몸을 덮어버렸다. 숨 죽이고 있거라. 털끝 하나라도 보이면 내 손으로 너를 베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9개의 꼬리가 이불 아래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최 장군, 계십니까? 포도대장 강민수입니다. 문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수, 그는 무성과 조정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정적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직접 왔다는 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무성은 환도를 거두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고 빗물에 젖은 횃불들이 치익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다. 심야의 남의 안방까지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오다니 이게 무슨 행패인가. 무성의 호통에 강민수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장군, 섭섭하게 생각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요물을 잡으러 왔을 뿐입니다. 이 집에서 아주 고약한 짐승 누린내가 난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이죠. 강민수의 시선이 무성의 어깨 너머 이불이 덮인 방 안쪽을 탐욕스럽게 훑었다. 무성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방 안에는 구미호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쳐 냄새가 흩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내 집에는 짐승 따위는 없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영모로 다스리겠다. 무성이 버티고 섰지만 강민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글쎄요, 제 코에는 아주 진한 여우 냄새가 나는데 말입니다. 특히 장군의 침소에서 말이죠. 강민수가 군사들에게 눈짓을 했다.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마루 위로 올라오려 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무성은 다시금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오늘 밤 이 마당은 빗물이 아닌 핏물로 씻겨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과연 이불 속의 그녀는 나의 아내인가 아니면 나의 파멸인가? 뇌우는 멈출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서늘한 긴장감이 폭우 쏟아지는 마당을 지배하고 있었다. 베겠다 하였다. 최무성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빗소리를 뚫고 강민수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수많은 적장의 목을 베어 넘긴 피의 귀신. 그 살기가 형체도 없는 검기가 되어 포도대장 강민수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강민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왕명 없이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의 영웅 최무성이 정말로 칼을 뽑는다면 오늘 밤 이 마당은 자신과 부하들의 피로 흥건해질 것이 자명했다. 강민수는 탐욕스러운 눈길로 굳게 닫힌 방문을 한 번 더 곁눈질했으나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장군께서 이토록 경로하시니 제가 물러갑지요. 허나 도성 내의 민심이 흉흉하여 조사를 나온 것이니 부디 오해는 거두십시오. 강민수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군사들을 물렸. 횃불의 붉은 잔상이 멀어지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안채로 돌아온 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다시 켰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연화는 다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9개의 꼬리도 황금빛 눈동자도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창백하게 질린 낯빛과 가늘게 떨리는 어깨만이 방금 전의 공포가 환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방님, 연화가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잡으려 했으나 무성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물러났다. 그 거절의 몸짓에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성은 그런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랐으나 눈앞의 여인을 예전처럼 안아줄 수는 없었다. 머리로는 사랑하는 아내라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포식자를 피하려는 초식동물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날이 밝는 대로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구나. 무성은 등을 돌리고 자리에 누웠으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숨소리가 오늘따라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다. 다음 날부터 도성 개경에는 기이하고도 끔찍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밤마다 성곽 주변을 배회하는 흰 소복 입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친 사내들은 다음 날 아침이면 간이 적출된 시체로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저잣거리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걸어 잠갔고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범인에 대해 수군거렸다. 들었나? 어제 죽은 김진사댁 셋째 아들 말일세. 시체 주변에 짐승의 털이 수북했다더군. 쉿, 이 사람아. 그뿐만이 아닐세. 그 괴수가 최 장군 댁 담장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있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급기야 최무성의 집안에 요물이 숨어 산다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갔다. 강민수를 필두로 한 무성의 정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왕의 귀에 무성이 요물에게 홀려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상소를 올리며 그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무성은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다. 예전에는 경애와 존경을 담아 바라보던 눈빛들이 이제는 의심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의 공기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인 연하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했고 구석진 곳에서 수군대다가 무성이 나타나면 황급히 흩어지곤 했다. 연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무성을 맞이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밥상, 따뜻하게 데워진 목욕물, 은은한 향이 감도는 침소.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오히려 무성을 숨막히게 했다. 그녀가 건네는 고기 반찬을 볼 때마다 찢겨 나간 사람의 간이 떠올랐고 그녀가 따라주는 술잔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나는 듯했다. 이것이 의심이 만들어낸 환각인지
아니면 본능이 보내는 경고인지 무성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의심의 씨앗은 독초처럼 무성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는 점차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어느 날 무성은 연화가 머무는 안채 뒤편의 캔마루 밑을 살피다가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길이의 하얀 털뭉치였다. 개나 고양이의 털이라기엔 너무나 윤기가 흐르고 길었으며 만져보니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털 뭉치를 집어들고 코에 가져다 대보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숲속의 짐승 냄새와 섞인 쇠냄새가 났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무성은 털 뭉치를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연화가 말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정기를 빨아먹기 위한 요물의 유혹에 불과했던 것인가. 배신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다. 잠든 척하고 있던 무성은 연화가 조용히 이불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 멀어졌다. 무성은 숨을 죽이고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연화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담장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다. 인간의 도약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무성은 환도를 챙겨들고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도성 외곽의 숲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하얀 옷자락은 유령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숲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무성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다. 살려주시오. 으악. 단말마의 비명은 순식간에 끊어졌다. 무성은 전력으로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던 불이 옷을 찢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비명 소리가 들린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멈춰섰다. 숲속의 공터에는 한 사내가 가슴이 뚫린 채 죽어 있었고 그 옆에는 연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가에도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다. 무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연화, 정말로 네가 사람을 해친 것이냐. 무성의 외침에 연화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방님, 오해입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연화가 다급하게 외치며 다가오려 했지만 무성은 칼끝을 그녀의 목을 향해 겨눴다. 오지 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몸에 묻은 그 피는 무엇이며 이 시체는 또 무엇이란 말이냐. 무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믿고 싶었다. 아니, 지금이라도 꿈에서 깨기를 바랐다. 하지만 피 냄새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죽은 자의 눈은 원망으로 가득 차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연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어 지나가던 길에 비명 소리를 듣고 와본 것뿐입니다. 이미 이자는 숨이 끊어져 있었고 범인은 검은 그림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 옷에 묻은 피는 이자의 상처를 살피다 묻은 것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연하의 애원에도 무성의 칼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보여준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믿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애절했다. 그러나 무관으로서의 이성은 눈앞의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때 숲속의 어둠 속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크아하하. 천하의 최무성 장군이 요물에게 홀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볼만하구나. 무성과 연화가 동시에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짙은 안개 속에서 검은 삿갓을 눌러쓴 승려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염주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도성에서
흑요대사라 불리며 강민수와 결탁해 흉계를 꾸미던 유승이었다. 내 놈은 누구냐? 무성이 칼을 돌려 승려를 겨누자 흑요대사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다. 누구긴 내 놈의 아내. 저 구미 후년이 저지른 죄를 덮어쓰고 죽어갈 중생의 넋을 달래러 온 사람이지. 그의 말은 모순적이었다. 그는 연화를 범인으로 몰아가면서도 묘하게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연화가 이를 갈며 일어섰다. 내 놈이구나. 내 구슬을 노리고 사람들을 해친 것이 바로 내 놈이었어. 연화의 눈이 다시금 황금빛으로 번득였다. 그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길어지며 짐승의 발톱으로 변해갔다. 상황은 혼돈 그 자체였다. 피 묻은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승, 그리고 죽은 시체. 무성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배워야 할지 판단해야만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밤의 이 숲이 단순한 살인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흑요대사가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렸다. 장군, 선택하십시오. 저 요물을 베고 영웅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요물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인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강민수의 군사들이 냄새를 맡고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멀리서 횃불의 불빛과 함께 수십 명의 군사들이 숲을 포위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가 내릴 결단은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숲을 에워싼 횃불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사너리를 감고 조여오는 형국이었다. 흑요 대사의 비릿한 조소와 멀리서 들려오는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뒤섞여 혼돈의 도가니를 이루고 있었다. 최무성은 환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앞에는 피를 뒤집어 쓴 아내 연화가, 그 너머에는 사악한 요기를 뿜어내는 승려가 서 있었다. 어서 결단을 내리시지요, 장군. 저 요물의 목을 베어 바치면 장군은 영웅으로 남을 것이요. 머뭇거린다면 역적의 오명을 쓰고 차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흑요대사는 염주를 찰랑거리며 무성을 압박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시선은 집요하게 연화의 단전 부위를 훑고 있었다. 그것은 여인을 바라보는 사내의 눈빛이 아니라 진귀한 보물을 노리는 도굴꾼의 눈빛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연화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황금빛으로 변한 눈동자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서방님, 저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 자는 승려의 탈을 쓴 악귀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흑요 대사가 코웃음을 쳤다. 혓바닥이 긴 것을 보니 아직 덜 여물었구나. 요망한 것. 흑요 대사가 품에서 검은 부적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날렸다. 파, 포, 그가 주문을 외우자 부적이 시퍼런 불꽃에 휩싸이며 날카로운 비수처럼 변해 연화를 향해 날아들었다. 인간의 무공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술세수였다. 무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이성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위험하오. 무성이 칼을 휘둘러 불타는 부적을 쳐내려 했다. 캉.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무성의 칼날이 크게 울렸다. 그 충격으로 무성은 뒤로 밀려나며 피를 토했다. 단순한 종이 부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를 머금은 흉기였다. 서방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무성을 부축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무성의 몸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와 뒤틀린 장기를 진정시켰다. 그것은 요물의 사악한 기운이 아니라 지난 3년 밤마다 그가 느꼈던 아내의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 그 자체였다. 이리 어리석을 때가 있나. 기어이 요물과 한패가 되기를 자처하는가. 흑요 대사가 분노하며 이번에는 염주알을 끊어 허공에 뿌렸다. 수십 개의 염주알들이 공중에서 멈추더니
각각 해골의 형상으로 변하여 기괴한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때 연화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녀의 외침은 짐승의 포효와 같았다. 백색의 빛은 9개의 꼬리 형상으로 변하여 달려드는 해골들을 단숨에 휩쓸어 버렸다. 사악한 기운이 정화되는 듯 해골들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 압도적인 힘에 흑요대사조차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을 박차고 올랐다. 서방님, 꽉 잡으세요. 그녀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비호처럼 건너뛰는 그녀의 속도는 바람보다 빨랐다. 숲을 포위해 오던 군사들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흰 그림자를 보며 웅성거릴 뿐 감히 화살을 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무성은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안고 달리는 연화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턱선을 따라 흐르는 땀방울,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며 힐끔거리는 그 눈빛. 그것은 분명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 연화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연화는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한 동굴로 들어갔다. 그녀는 무성을 평평한 바위에 눕히고 급히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지혈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그녀는 무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무성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는 물어야 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연화야, 울지 마라. 그리고 말해다오. 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 승려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연화는 흐느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모습은 다시금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방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을 묵은 여우 구미호가 맞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담담했으나 슬펐다. 무성은 예상했던 답이었음에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맹세코 사람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미물이었던 시절, 덫에 걸려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 나무꾼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잊지 못한 여우는 긴 세월 동안 수련을 하며 인간이 되기를 갈망했다. 1000일 동안 살생을 금하고 인간에게 덕을 베풀며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설을 믿었습니다. 연화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서방님을 처음 만난 그 전장에서 저는 997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고뇌하는 서방님을 보았을 때 저는 1000년 전 저를 구해준 그분의 환생임을 직감했습니다. 무성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장의 사륙귀였던 자신을 구원한 것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짐승의 순수한 사랑이었다니. 그래서 서방님 곁에 머물며 인간의 정을 배우고 덕을 쌓았습니다. 이제 딱 사흘. 단 사흘만 지나면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서방님과 백년해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원통함이 묻어났다. 그런데 저 흑요대사가 나타났습니다. 놈은 사악한 주술로 영생을 얻으려는 요승입니다. 제 몸 안에 있는 1000년의 수련이 담긴 여우 구슬내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잔혹했다. 흑요대사는 연화가 1000일의 기도를 끝내고 사람이 되어버리면 구슬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도성에 구미호에 대한 괴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이 부리는 악귀들을 시켜 사람들의 간을 빼먹게 하여 그 죄를 연화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놈은 제가 쫓기다 못해 분노하여 살생을 저지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여 금기를 깨는 순간 저는 영원히 요수로 타락하게 되고
놈은 그때를 틈타 제 구슬을 뺏으려 했던 것입니다. 연화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숲에서 죽은 그 사람은 놈이 저를 유인하기 위해 제 눈앞에서 죽인 희생양입니다. 저는 그를 살리려 했으나 늦고 말았습니다. 무성은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수와 흑요대사,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천년의 염원까지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무성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탐욕에 치를 떨었다. 미안하다. 내 너를 의심하고 칼을 겨누었구나. 지아비로서 자격이 없다. 무성이 고개를 떨구자 연화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뺨은 따뜻했다. 짐승의 털이 아닌 사람의 피부였다. 아니옵니다. 서방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그 요승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고 숲의 나무들이 기괴하게 비틀거렸다. 흑요대사가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쥐새끼처럼 도망치더니 기어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어. 동굴 입구에 흑요대사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눈동자가 풀린 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강민수의 군사들이 서 있었다. 흑요대사가 그들에게 사수를 걸어 두려움을 없애고 살인 병기로 만든 것이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동굴 앞을 대낮처럼 밝혔다. 최무성, 내 놈이 기어이 요물과 정을 통하여 나라를 배신하는구나. 내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겠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사술에 걸려 쇳소리처럼 거칠게 들렸다. 무성은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환도를 고쳐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여인이 구미호인지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였고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연화야. 무성이 나지막이 불렀다. 예, 서방님. 연화가 그의 등 뒤에 섰다. 너의 천년의 꿈, 내가 지켜주마. 남은 사흘을 채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무성의 말에 연화의 눈에서 다시 붉은 눈물이 핑 돌았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지옥 불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성은 동굴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눈빛은 3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피의 귀신 시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듣거라, 내 검은 이제 요물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내 놈들을 베겠다. 무성의 호령이 새벽의 여명을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흑유대사는 낄낄거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어디 한번 발버둥 쳐보아라. 내 오늘 내 놈의 간과 전연의 구슬을 모두 취하여 불로 장생을 누릴 테니. 동이 터오는 숲속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천년의 사랑을 지키려는 무장과 구미호, 그리고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충돌. 붉은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그 경계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운명이었다. 무성은 칼을 뽑아들었다. 검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났다. 여명, 리밍, 밝아오는 숲은 핏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죽여라. 저 두 남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라. 흑요대사의 광기 어린 고함과 함께 사술에 걸린 병사들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쇄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키던 용맹한 고려의 군인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였고 입가에는 거품을 문 채 오로지 사륙의 본능만이 남은 꼭두각시들이었다. 최무성은 이를 악물었다. 적이라면 망설임 없이 베었을 것이나 저들은 요승의 농간에 놀아나는 죄 없는 부하들이었다. 비켜라. 내 칼은 너희를 향하고 싶지 않다. 무성이 칼등으로 병사들의 손목과 다리를 가격하며 길을 트려 했으나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부러진 팔을 덜렁거리며 계속해서 달려들었다. 중과부적, 중과부디. 수십 명의 병사가
인간의 한계를 넘은 괴력으로 압박해오자 천하의 최무성이라 해도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 무성의 등 뒤에서 서늘하고도 맑은 바람이 일었다. 서방님, 눈을 감으십시오. 연화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아홉고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강력한 돌풍을 일으켰다. 쾅!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달려들던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뒤로 나뒹굴었다. 연화는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베는 대신 요려 열일 싫은 바람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안색이 창백해진 연화가 비틀거렸다. 인간이 되기 직전 가장 영력이 약해진 시기에 무리하게 힘을 쓴 탓이었다. 흑요대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리석은 것, 내년이 기어이 힘을 쓰는구나. 내단이 약해지고 있어. 그가 검은 염주를 흔들자 땅속에서 검붉은 도간개가 피어올라 연화의 발목을 휘감았다. 연화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며 주저앉았다. 도간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녀의 몸을 타고 올라오며 피부를 태우고 있었다. 연화야. 무성이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민수가 이끄는 친위대가 앞을 가로막았다. 강민수는 흑요대사의 사술 덕분에 공포심은 사라지고 비틀린 용기만 남아 있었다. 최무성, 내 놈의 목은 내가 가져가겠다. 강민수의 칼이 무성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갑옷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튀었다. 무성은 고통을 참으며 환도를 휘둘러 강민수의 칼을 쳐냈다. 챙강, 불꽃이 튀었다. 무성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득였다. 비키지 않으면 내 놈부터 베겠다. 강민수, 전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병사들은 끊임없이 일어나 달려들었고 연화는 도간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무성의 몸에도 하나둘 상처가 늘어만 갔다. 흑요대사는 숲의 중앙에 서서 승리를 확신한 듯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옴마니 반매훔. 사바하. 그의 주문이 빨라질수록 숲의 나무들이 말라비틀어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붉은 번개가 내리꽂혔다. 그는 단순히 연화의 구슬을 뺏는 것을 넘어 이 일대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여 마신모심을 소환하려 하고 있었다. 쓰러진 병사들의 몸에서 희미한 전기가 빠져나와 흑요대사의 정수리로 흘러들었다. 그제야 사술에 걸려있던 강민수조차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몸에서도 힘이 빠져나가고 손발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느낀 것이다. 대사, 이게 무슨 짓이오. 약속과 다르지 않소. 강민수의 비명에 흑요대사는 차갑게 비웃었다. 토사구팽 투스거풍이라 했다. 너 같은 탐욕스런 인간이 내 대업의 거름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라. 흑요대사가 손을 뻗자 강민수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그의 입과 코에서 붉은 생명력이 실타래처럼 뽑혀나갔다. 끄악! 강민수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처참한 광경에 달려들던 병사들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주춤거렸다. 흑요대사의 몸은 거대해졌고 그의 등 뒤로는 검은 그림자가 악귀의 형상으로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닌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였다. 자, 이제 구미호의 내단을 내놓아라. 그가 손을 내밀자 거대한 검은 손이 연화를 덮쳤다. 안 돼. 무성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도약이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검은 손을 피하고 흑요대사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하지만 요승의 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져 있었다. 캉! 무성의 칼이 튕겨나가며 손목이 부러질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하찮은 인간놈이 흑요대사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무성은 포탄처럼 튕겨나가 바위벽에 처박혔다. 크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무성의 시야가 흐려졌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앞에서 연화가 검은 소나귀에 잡혀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구슬이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천년의 수련이 담긴 여우 구슬이었다. 서방님, 도망 치세요. 연화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무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처절한 사랑이 꺼져가던 무성의 의식에 불을 지폈다. 3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그 따뜻한 손길. 짐승의 탈을 썼으나 그 누구보다 인간다웠던 아내. 그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무성은 부러진 칼을 지팡이 삼아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이놈, 내 아내를 놓아라. 무성의 단전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쳤다. 그것은 무공이 아니었다.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혹은 천년을 기다려온 연화의 간절함이 그에게 전해진 것이었으리라. 무성의 칼날에 푸른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화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뿜어내던 정화의 빛과 닮아 있었다. 무성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다시 한번 흑요대사를 향해 돌진했다. 흑요대사는 코웃음을 쳤다.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가 다시 검은 기운을 쏘아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성의 칼이 허공을 가르자 검은 기운이 종이 찢기듯 갈라졌다. 뭐냐? 흑요대사가 당황하는 사이 무성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무성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놈, 내 놈이야말로 진짜 유물이다. 그 순간 공중에 떠있던 연화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다. 서방님, 놈의 목에 걸린 염주입니다. 그곳이 놈의 급소입니다. 연화의 외침이 무성의 귓가에 꽂혔다. 무성은 주저없이 칼끝을 흑요대사의 목을 향해 겨눴다. 흑요대사는 급히 염주를 가리려 했으나 늦었다. 무성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염주의 가장 큰 구슬, 모주를 꿰뚫었다. 팡!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염주알이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만 개의 원혼들이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으악! 안 돼. 내 힘이, 내 영생이. 흑요대사가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원혼들은 흑요대사의 몸을 물어뜯으며 그동안 당했던 고통을 되갚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부리던 악귀들에게 뜯어먹히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흑요대사가 소멸하자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사술에 걸렸던 병사들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픽픽 쓰러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숲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무성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전신이 만신창이었다. 특히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 흑요대사의 도끼가 심장에 침투하여 핏줄이 검게 변해 목덜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서방님, 연화가 털썩 주저앉은 무성에게 기어가 그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무성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다. 연화야, 이제 안전하다. 무성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연화는 무성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 심장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도끼는 이미 오장육부에 퍼져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연화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오열했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이제 사흘, 단 사흘만 있으면 인간이 되어 백년해로 하려 했거늘. 그녀의 통곡 소리가 숲을 울렸다. 무성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너를 만나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의 손이 툭 하고 떨어졌다. 서방님,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그를 흔들었지만
무성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천년의 수련이 담긴 여우 구슬, 내단. 그것이 있으면 그녀는 3일 뒤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내단을 무성에게 준다면 내단의 신비한 힘은 그 어떤 맹독도 정화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녀는 다시는 인간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내단을 잃은 구미호는 영원히 산속을 떠도는 미물로 남거나 소멸할 수도 있었다. 천년의 기다림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정인측 내 목숨인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붉은 구슬이 그녀의 입가에서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무성의 숨이 태시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녀의 입술이 무성의 차가운 입술 위로 천천히 포개졌다. 붉은 구슬이 그녀의 입에서 무성의 입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것은 천년의 꿈을 포기하는 숭고한 희생이자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붉은 구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최무성의 몸 안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던 그의 혈관 속으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열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열기가 아니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달빛과 이슬을 머금고 응축된 순수하고도 거대한 생명의 정수였다. 심장 부근에 갤리를 틀고 있던 검붉은 도끼가 붉은 빛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연기로 산화되어 모공 밖으로 빠져나갔다. 무성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쿨럭 그가 검은 핏덩이를 토해내자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거친 호흡이 돌아왔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영혼이 연화의 희생으로 다시 이승으로 끌려온 것이다. 무성은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연화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과 달랐다. 뺨을 타고 흐르던 핏기 어린 홍조는 사라지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제나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던 검은 머리카락은 생기를 잃고 푸석해졌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황금빛 요기가 사라지고 깊은 어둠만이 남아 있었다. 연화, 야, 무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분명했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서방님. 그녀의 몸이 낙엽처럼 힘없이 무성의 가슴 위로 무너져 내렸다. 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이 너무나 가벼웠다. 마치 깃털처럼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려갈 것만 같았다. 무성은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것은 단순히 구슬 하나가 아니었다. 짐승으로 태어나 천년을 인내하며 꿈꿔왔던 사람이 될 기회,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목숨과 바꾼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내 천년의 염원을 버렸단 말이냐. 무성의 오열이 숲을 울렸다. 그는 살아났다는 기쁨보다 그녀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연화는 힘겹게 손을 들어 무성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 담긴 온기는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서방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꿈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풍처럼 가습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한다고 해서 모두 사람은 아니더이다. 짐승의 탈을 썼어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방님을 살림으로써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구슬은 사라졌지만 제 가슴 속에는 천년의 수행으로도 얻지 못한 벅찬 감정이 가득합니다. 그때 숲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술에서 풀려난 병사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멀리서 포도청의 후발대가 도착하는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 이제 곧 관군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유승과 정적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구미호와 사랑에 빠진 장군을 세상이 가만히 둘 리 없었다. 조정의 간신들은 또다시 이 일을 빌미로 무성을 탄핵하려 들 것이고 호기심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연하를 구경거리로 만들 것이 자명했다. 무성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다시는 연하를 더러운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가자. 무성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서방님? 돌아갈 집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도성은 서방님을 역적으로 몰지도 모릅니다. 연하의 물음에 무성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장군의 패팔을 떼어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해온 피 묻은 환도 역시 그 옆에 내려놓았다. 묵직한 쇠붙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결연하게 울렸다. 고려의 대장군 최무성은 오늘부로 죽었다. 요승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무성은 연하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이제 나는 그저 한 여인의 지아비로 이름 없는 필부로 살 것이다. 너와 함께라면 산이든 들이든 그곳이 곧 무릉도원일 터이니 연하의 눈이 커졌다. 부귀 영화와 명예, 권력, 사내들이 평생을 바쳐 쫓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연하가 물었다. 무성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빙그레 웃었다. 3년 전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지었던 그 순박한 미소였다. 네가 내 곁에 있는데 후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 인생의 가장 큰 벼슬은 최 장군이 아니라 연화의 서방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안개가 자욱한 숲의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산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뒤늦게 도착한 관군들이 발견한 것은 끔찍한 전투의 흔적과 바위 위에 남겨진 장군의 패, 그리고 주인을 잃은 칼뿐이었다. 세상은 고려 최고의 무신이 유승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뒤 장렬히 산화했다고 기록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최무성과 연화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고 나중에는 노인들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강산이 변하고 왕조가 바뀌어도 깊은 산속의 안개는 거칠 줄을 몰랐다. 어느 해 늦가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던 한 젊은 신만이가 길을 잃었다. 며칠을 헤매다 허기와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 그는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홀린 듯 불빛을 따라간 곳에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자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계십니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만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나왔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여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흐르는 노인이었다. 그는 쓰러진 신만이를 번쩍 들어 올려 방 안으로 옮겼다. 노인의 팔힘은 젊은 장사 못지않게 단단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진 신만이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들고 들어왔다. 신만이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숨이 샜는 듯했다. 백발의 노인과 함께 사는 여인이라면 응당 할머니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피부는 백옥처럼 고왔고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다. 기이한 것은 그녀의 뒤로 아른거리는 희미한 그림자였는데
신만이는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신만이에게 약을 먹여주었다. 그 약을 먹자마자 신기하게도 지독했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온몸에 활력이 돌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찌 이런 깊은 산 속에 사십니까? 신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허 웃으며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세상이 시끄러워 귀를 씻으러 왔다가 이곳의 풍광이 좋아 눌러 앉았을 뿐이네. 노인의 대답은 간결했으나 묵직했다. 여인은 노인의 백발을 다정하게 쓸어넘겨 주었다. 젊은 여인과 노인, 겉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완벽한 조화와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육신의 나이를 초월한 영혼의 결합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신만이가 눈을 떴을 때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낙엽 더미 위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꿈을 꾼 것인가 싶었으나 입안에는 여전히 향긋한 약초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품속에는 산을 내려갈 때 먹으라는 듯 주먹만한 주먹밥 두 덩이가 쌓여 있었다. 신만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산봉우리 너머로 백발의 노인과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란히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신만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바람결의 여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웃음소리 같기도 한 맑은 소리가 들려왔을 뿐이다. 신만이는 산을 내려와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설 속의 최장군과 구미호였을 것이라며 두 사람이 신선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비록 연화는 내단을 잃어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고 무성은 늙어가는 인간의 몸이었으나 연화의 신비한 기운이 무성의 생명을 지탱하며 두 사람은 늙음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가 된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잣대로는 규정할 수 없는 그들만의 영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일 것이다. 꼬리가 9 달린 짐승이면 어떠하고 가진 것 없는 필부면 어떠하리.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시작된 기이한 인연은 그렇게 세월을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고려의 산하에 영원히 깃들게 되었다.